성경의 첫 장을 펼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빛을 만드신 것이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가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해 뜨는 낮도 만드시고 해 지는 밤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죽는 것과 사는 것, 성공과 실패, 또 깰 때와 잠잘 때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구조적인 면으로 보면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가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고 다른 곳으로 배설됩니다. 신체 구조는 입구 기능 못지않게 출구 기능이 중요합니다. 모든 짐승, 심지어 곤충까지도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습니다. 만일 밤은 없고 낮만 계속된다면, 그리고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다면 세상도 사람 사는 것도 리듬이 깨지고 균형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1871년 11월 4일 새벽녘, 명성왕후라고 불려졌던 민씨, 민비 또는 민황후라고도 불려지는 고종의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렇게도 기다렸던 귀한 세자였건만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는 아이를 낳고 말았습니다. 항문이 막힌 기형아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 와 있던 서양 의사들은 수술로 능히 고칠 수 있다고, 출구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건만 당시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흥선대원군은 유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요 불감훼손 효지시한데 부모님이 주신 그 신체에다가 어찌 칼을 내랴, 차라리 내가 조선 팔도에서 가장 좋은 산삼을 구해다가 이 아이를 먹이리라. 그래서 산삼을 구해다가 어의를 시켜서 산삼을 데린 물을 출구도 없는 이 아이에게 5일 동안 먹였더니 그 아이는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5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혹자는 이 일로 인해서 흥선대원군과 민씨가, 이 민비가 갈라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죠. 아무튼 그 후로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고종은 후사를 보지 못하자 상궁이나 시녀나 무술이들을 통하여서 자식을 얻기도 했습니다만 적통이 아니죠. 세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민씨의 몸을 통해서 둘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를 품에 품은 보모 상궁이, 상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상궁이 아니야. 제조 상궁, 부제조 상궁, 보모 상궁, 시녀 상궁, 여러 상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이를 맡아 키우는 보모 상궁이 이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제일 먼저 출구부터 확인했습니다. 출구를 만져본 후에 기뻐 외칩니다. 마마 계십니다. 계십니다요. 항문이 출구가 있다는 것이죠. 출구는 중요한 것입니다. 출구와 입구, 밤과 낮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며 섭리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처럼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으며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이치며 세상 돌아가는 순리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순리와 이치와 원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주목하십시다. 본문은 위선의 탈을 쓰고 지도자인 양 허세를 부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겨냥하신 주님의 질책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은 말씀이죠. 지난주 여러분 공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유의 본부에서 똑똑한 사람 추려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급파했습니다. 예수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오너라. 예수의 잘못된 블랙리스트를 정리해서 보고에 올려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책 잡을 게 있어야죠. 하루는 유심히 지켜보던 중에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가 허겁지겁 손도 씻지 않고 밥 먹는 장면을 목도하고 옳거니 하면서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때 오히려 주님은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소위 말하는 코르반이 있는데 부모님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제는 나는 부모에 대한 봉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도 말하는 너희들, 고르반이라고 말했지만 정말 하나님께 다 바쳤느냐? 하나님께 바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빙자하여 하나님 부모를 봉양하는 이 의무도 회피하는 가증한 자들, 위선자라고 말하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표리부동한 자들아, 양의 머리를 가게 밖에다가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과 같은 사람들아, 탈을 쓴 가짜 연기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너희들의 전통으로서 앞세워서 율법을 범하고 심지어 율법을 폐하는 자리로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 11절 말씀했고 오늘은 11절에서 20절, 지난주와 오늘 공통적으로 겹치는 공통 분모가 있으니 1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1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입을 통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즉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결론이죠. 11절에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17절 이하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을 통해 나오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주님이 조목조목 설명하고 계십니다.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보통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거의 음식물이죠. 섭취하는 것이죠. 짠 것, 매운 것, 싱거운 것, 딱딱한 것, 부드러운 것, 식물성, 동물성 등 가릴 것 없이 입을 통해 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음식물 공급받은 위는 서너 시간 동안의 소화작용, 자기의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여 필요한 모든 영양 요소들은 각 기관으로 보내고 그리고 필요 없는 찌꺼기들은 모아서 배설합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18절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은 마음의 창문이며 출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통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를 19절에 주님이 나열하고 계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라. 우리가 보통 자기 몸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더러운 것은 입에 잘 안 넣잖아요. 요즘 건강 정보와 상식들이 아주 그냥 차고 넘칠 정도고 건강 프로그램이 아주 TV만 들었다고 하면 이곳저곳에서 앞다퉈서 서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반의사가 다 돼 있습니다. 뭘 먹어야 좋은지 알고 뭘 안 먹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쁜 것, 더러운 것을 입에다가 넣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더 냄새나는 것들입니다. 옛말에 화자구출이요 병자 구입이라. 그 뜻은 화는 입으로부터 나오고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 입을 통해 나오는 것들 가운데 가장 흔하고 많은 것들이 말입니다. 오늘은 그 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피조물들 가운데 말로써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사람뿐이죠. 물론 동물들끼리 자기 수신호도 있고 전파 텔레파시도 보내고 암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다 지들끼리는 하는 말을 알아듣긴 하지만 언어를 통하여서 또는 심지어 글을 통하여서 이 말과 언어를 통하여서 전달하는 것은 사람뿐이죠. 사람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 기도하고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남을 가르치려고만 했지. 그래서 말은 번들하게 유창하게 잘하지만 실천이 없었습니다.
이 지적은 비단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지적이요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을까요? 자, 말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를 떠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첫 단추는 뭐냐면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3, 4 이러니라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에 보면 말을 하게 해주는 기관인 몸의 신체의 기관 혀에 대해서 이처럼 아주 정확하고 촉박하게 기가 막히게 표현한 규절이 없는데,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은 법. 행동보다 말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많은 사람 치고 실천이 빠른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일수록 말이 길고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꼭 필요한 말 외에는 가급적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아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의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익한 말을 힘써야 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 줄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학자의 혀를 가져가지고 아주 달변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웅변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면 그것은 학자의 혀가 아닙니다. 학자의 혀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곰핍하고 힘든 자를 나의 이 말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은, 우리 동이족은 옛날부터 천손 민족입니다. 하늘과 교감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무당이 요즘과 같은 무당인 줄 아는데 신과 통하는 사람들이고, 왕과 황제는 오직 세상의 이법을 알고 도리를 깨우친 사람만이 세상을 경영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꽃갈 모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동이족들은 이게 레이더처럼 세운 거죠. 하늘과 교감하기 위해서 레이더 망을 거기다가 개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도죠. 우리가 도를 통했다, 도법을 한다, 익힌다 그렇게 말하는데, 도에 대해서 도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근데 이 도는 뭐냐? 산스크리트로 DOH, 도호는 뭐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우치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하는 이 말을 가지고서 도를 세우는데, 그 길을 닦아놓는데 그 길을 다른 사람이 사뿐히 들여받고 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도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헛된 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도다. 헛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들으려고 해서 한 건 아닌데, 아이들끼리 길 가다가 하는 얘기나 청소년들끼리 한 곳에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유심히는 안 듣고 그냥 걸핏하면서 이렇게 살짝이라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십 초, 아니 1분 내에 그 아이들이 하는 대화를 한번 종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욕이 안 들어가고서는 말이 안 됩니다. 욕을 하는 것을 멋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 못하는 것이 수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이 크지 않나 저는 나름대로 분석합니다. 모래시계라고 하는 TV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하면서 그 당시 청소년들에게 물었던 앙케이트 조사가 있습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그 당시 그 드라마를 시청했던 많은 청소년들은 모두 장래 희망이 조폭이었습니다. 욕이 안 들어가면 영화가 안 됩니다. 맛깔나게 하기 위한 감독의 장치이기도 할 터인데 우리 청소년들은 무비판적으로 주입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컸던 것이죠. 우리가 남의 말을 할 때마다 꼭 생각하실 것 세 가지. 첫째, 사실인가? 두 번째, 유익한가? 세 번째, 친절한가? 내가 옮기는 말이 사실이라도 유익하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서로 말조심하고 유익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귀를 지칭할 때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의 특징을 정확히 잡은 거죠. 거짓의 아비.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말씀하실 때 그냥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겠습니까? 틀린 말씀 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목이 기어가는 소리도 아닐 테고 목소리도 낭낭하고 우렁차실 텐데 굳이 주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이나 말했어요. 아멘 아니에요. 진실로가 아멘 아멘으로 말하노니 그냥 한 번 하셔도 될 텐데 두 번 반복하신 것은 특강조법 아닙니까? 진실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참말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말이며 거짓이 없다는 점. 왜 우리에게 거짓을 금하고 참말을 하라고 하셨을까? 참이신 하나님이 보시고 참이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참이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구상 최고의 IT 강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세계 지하철, 예전만 해도 1위가 도쿄였어요. 지하철망의 이 편익성이랄지 모든 합리적인 효율성이랄지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했을 세계 최고의 지하철은 서울 메트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받고 계시고 지금도 그 혜택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깜짝 놀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미개한 줄 알고 와서 취재하러 왔다가 약점 잡으러 왔다가 깨갱하고 돌아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몇 번 노선버스가 몇 분 뒤에 이 정류장에 도착한다고 하는 전광판이 흐르고 있습니까? 단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도 발달했지만 우리는 엄청 발달한 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마운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머지않아서 이처럼 최첨단 과학, 이 테크놀로지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에 우리의 뇌파를 읽어가는 기계도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 저 사람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경 하나 쓰면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속옷을 무엇을 입고 있는지 이미 다 볼 수 있는 투시경도 있습니다. 그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출시하지 않아서 그러지 다 이미 있습니다. 대화할 때 녹화하고 녹취하고 녹음합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다 드러납니다. 특히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것을 알고 정직한 말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다른 거 다 잘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1차, 2차, 3차 전도행까지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의 무고로 말미암아서 재판을 받게 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다가 천부장이 가까스로 빼내서 그 총독부에다가 감옥에다가 바울을 투옥시키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당시의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가 2년 동안 바울을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혹시 내가 데리고 있으면 뇌물이라도 바쳐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내가 뇌물 한 판 받고 큰 건 한 번 하고 그만둬야지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뇌물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임기가 차서 다른 임지로 가고 자기의 동서인 베스도가 같은 동서예요. 후임 총독이 동서인데 베스도가 왔습니다. 베스도가 궁금해가지고 바울이라는 인물이 궁금해서 하루는 아그리빠 왕이 총독부에 방문했는데 같이 이제 멋진 옷을 차려입고 높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바울을 불러내서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입을 열어서 자기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 다메섹에서 꼬꾸라진 거, 그 뒤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낱낱이 소상하게 열렬히 열띠게 설명합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신임 총독 베스도는 네가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한번 구경 와본 이 아그리빠 왕 2세는 야 바울이 네가 나한테 지금 감히 전도를 해가지고 나를 지금 예수쟁이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때 바울이 한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그라들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고 쫄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총독이여,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들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바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을 열어 말하기를 힘썼습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 베스도 앞에서, 그 당시에 헤롯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원형극장이 있었던 에베소에서도, 유대인이 모인 회당에서도, 가정집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저작거리에서도 틈만 나면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이나 비판하고 헐뜯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를 말했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말하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의 약점 들추고 남 말하기를 힘쓰는 사람 치고 예수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남 얘기하느라고 예수 말할 틈이 없습니다. 예수를 말하십시오. 예수를 전합시다.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힘쓰십시오. 사람 살리는 말, 용기와 희망 주는 말, 화평 주고 평화를 만드는 말,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 허물을 덮어주고 싸매주는 말을 힘씁시다. 골로새서 4장 6절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 치면 맛있죠? 소금 치면 빳빳한 생선도 야채도 부드러워집니다. 저만의 비법인데 커피를 드실 때 적당량의 소금을 넣으세요. 뭐 티스푼 하나,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양은 안 정해 드릴게요. 적당량의 소금을 넣으면 맛이 기가 막히게 납니다. 맛깔납니다. 우리의 말에도 소금을 치면 부드럽고 맛이 나는 것입니다. 말에 소금을 치십시오. 말을 조심하시고 바르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살맛나게 맛깔나게 만드는 진정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